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에 대한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갇혔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동화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동화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싶겠지만, 사실 브레데니커 사전에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거할 수 있는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그 물고기가 여러분 어떤 물고기냐면 스폰 고래라고 하는 고래이죠. 굉장히 큰 고래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포클랜드에 소위 말하면 고래 사냥을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의 이름이 동방의 배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 물고기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마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 고래 여러분 드시죠? 뭐 비싸서 안 먹는지 맛이 없어서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저도 고래고기를 먹으니까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귀해서 그렇는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돈이 됐든지 고래를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이 포클랜드에서 고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배는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대항을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배가, 이 동방의 배라고 하는 이 배가 바로 이 스펌 고래를 발견한 거죠.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이 고래를 보고 이 배가 그 고래를 사냥하기 위해서 뒤를 따릅니다. 아주 빠른 보트 2대를 옆으로 내리고, 그리고 그 고래를 따르면서 큰 작살을 고래를 향해서 쏘게 되는데, 이 스펌 고래가 그 작살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작살에 맞은 고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고통이 오니까 막 큰 몸부림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보트 2대 중에 한 대의 보트가 뒤집히는 일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탔던 한 청년이 실종됩니다. 이 보트의 첫 번째 보트가 쏜 이 큰 작살에 맞은 이 고래를 큰 이제 배가 따르면서 사투를 수시간 벌리면서 결국 이 고래가 잡히게 되죠. 이 스폰 고래가 잡히게 돼요. 육지로 인양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 고래가 이제 해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크고 그 껍질이 두꺼워서 뭐 서너 시간 만에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고래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십 시간이 걸쳐서 뭐 계속해서 이 고래를 해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껍질을 벗기는 데만 수시간이 걸리고 계속 해체를 하다가 마지막에 윗부분을 절개해내는데, 그 속에 아까 실종되었던 그 청년이 그 배 속에서 나온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그 속에서 의식은 잃어있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병원에 옮겨져서 완쾌되어 다시금 며칠 뒤에 고래 사냥의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폰 고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그 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추정하기는 바로 이 요나가 그 스폰 고래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1장의 말씀은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 스폰 고래 같은 이 큰 물고기 배에 삼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요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부르시고 뭘 시키느냐 하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악독하니, 그들이 독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너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뭐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 얘기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는요,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막 겪고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는 제게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터인데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내 동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내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본 거죠. 이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동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요나는 생각한 거죠. 저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편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너희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가끔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듣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안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가끔 그래요. 함께 신앙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성도는 아주 문제가 많아, 또는 내게 너무 싫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꼴보기 싫은 저 성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에게 아직 그런 고통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줄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성소는 다르니까요. 그죠? 아멘 소리가 아니니 전자입니까?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실 교회가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일을 겪게 하셔서 3번의 교회가 분열되는 걸 경험했는데요. 그때 보면 성도들이 참 희한합니다. 이 종교 전쟁이 무섭듯이 교회 안의 분쟁도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서로가 옳다고 하는 이 신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도 옳다, 니도 옳다 이런 어떤 분파가 생기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소리를 내고 한 마음, 한 뜻, 한 열매, 한 비전을 보고 갈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양쪽의 어떤 소리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겪었던 그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집사님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든지, 안 나가면 쫄딱 망해갖고 신앙을 버리든지, 심지어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니까. 주의 종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만큼이나 누구도요, 옆에 있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지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심지어 안 믿는 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심지어 누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이웃 원수 같은 그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말합시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셨군요. 시작. 제발 그 눈으로 좀 보세요.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 없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사 나로 이 연단의 길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가 못한 거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에게 가해를 하는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만큼이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이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 요나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을 피해 갔으니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갔을 텐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지만 요나는 바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모른 척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기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헌신할 수 없지만 내가 가고 싶은 이곳에 가서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뭐하러요? 복음 전하러.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진 않지만 나는 여기서는 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데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자기 동족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동족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이 악마 같은, 이 악독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도 헌신이자 이곳도 헌신이잖아요. 맞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헌신의 기초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헌신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이것은요, 헌신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동조 집사님과 김성은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일렬로 앉아 계십니다. 최근 들어 정동조 집사님이 설교에 등장을 자주 하고, 이 등장은 집사님이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다 얼굴 알아보고 또 하실래. 사실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서로에 관해서 마음들이 참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이 두 분을 불렀다가 내가 지금 놓쳐버렸네. 큰일 났네. 사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데 정동조 집사님이 김성은 집사님을 무시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근데 김성은 집사님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방적 사랑을 주고 있다는 증거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헤아려 줄 때에 그 사랑이 뭐 하는 거죠? 성립되는 거잖아요. 헌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적 행위 자체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에 순종함이 있을 때 헌신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교도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율법 자체에 의미를 두었어요. 근데 그 율법 자체보다는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들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여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염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뭐를요? 위계 질서를 만들고 고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부자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루 생활비. 앞에 드린 부자는 이 과부의 생활비에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칭찬하셨냐 하면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부자가 훨씬 많이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불쌍해서? 아니죠.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이 과부는 오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봐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자체가 귀하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화를 당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이 요나는요,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냐 하면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신하든 저기 선신하든 이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요, 이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니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결국 이 요나는 아무런 가책 없이 바로 그 다시스의 배를 타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생겨나고 성도들이요, 예배의 처소인 이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성전에 성도들이 30% 이상 다 감소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드린대요. 어디서요? 집에서 혹은 들로 산으로 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내 집에서 산으로 들러가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누구가 우선인 거죠? 내 우선인 거죠. 내 편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요나는 바로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헌신하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시서에 가서 헌신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 자기 인생뿐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기 쓰든 저기 쓰든 복음 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그래 너 잘했다라고 인정받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도리어 요나를 포함해서 요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까지 고난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헌신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스토크라고 합니다. 스토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처벌받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은 도리어 처벌의 대상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인데 하나님 다 받으셔야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오늘 요나처럼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죠. 왜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의 바른 신앙으로 세워야 복 있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뭘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가 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이유를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설명하느냐면 요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진농과 함께 가다가 뭐 만나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이지만 축복과 고난은요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내 가족과 심지어 교회와 함께하는 직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놀랍게도요. 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바로 섰냐 복되게 섰느냐는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후손을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제가 그 전에 신앙할 때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지금은 청년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청년, 지금은 이미 50대가 넘습니다면서 청년일 때 당시에 그가 취업을 했는데 굉장히 큰 대형 식당에 취업을 해서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전체를 말하는 지배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식당이 하루 매출을 많이 오를 때는 하루에 1,0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면 대단한 식당이죠. 하루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2억 5천 이상 올리는 거잖아요. 매출을. 굉장히 기업입니다. 그냥 식당이. 근데 그 기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시대적 어려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도 사실은 IMF보다 더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적응을 했는지 해외 나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 터졌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시내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휘발유 값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아예 나가서 돈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고급 식당에 누가 와서 밥을 먹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형 식당들, 고급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청년이 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직장 안에 그 식당의 건물인데 그 한 곳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장사가 안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식당은 IMF 때 문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식당에 직원이 몇 명이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업을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통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앙이 모든 사람을 어렵게도 하지만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가정과 후손과 그들이 속한 곳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양산 땅이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요나로 인해서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태평스럽게 자고 있다는 거죠. 영안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힌 거죠. 영적 눈, 귀 다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믿는 잡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사람들의 많은 손실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배를 타고 가져갈 때 중요한 것들을 가져갔는데 이 풍랑을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니 그들의 재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손실을 입고 있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무지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요나가 영적으로 귀 막고 눈 막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할 것을 구하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리 하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기도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소리를 해도 영적이지 않은 자는 들리지 않으니 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누구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을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일이 누구에게 벌어진지 모르냐? 우리 제비 뽑아보자. 그제서야 요나는 깨닫는 거죠.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선장과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놀랍게. 왜 이 일이 일어났으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비뽑아 걸렸으면 재수없는 놈이지 세상말로. 누군가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근데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말해보라.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무엇 하려고 네가 이 배를 탔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가 아니더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뭘 잘못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이 바뀌었을 뿐이지. 요나는 깨닫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친히 하실 말씀을 못 들으니 믿지도 않는 자를 통해서 그에게 귀를 뚫어주는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요나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영적 동료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또는 사물을 통해서도 선포되는데 이것을 알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완악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 요나가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제목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던지라, 나로 인한 것이니 나를 내어던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회개와 이제 내 생명을 들여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하다 보면 불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는 실패의 이유가 되었잖아요.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지배받아 고통 속에 사는, 이게 실패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게 실패고, 성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의 개념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재물과 부귀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정의하죠. 오늘 이 요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사실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신앙 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이 개입되어지고 내 욕심이 개입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리할 때 내가 영적으로 아둔해져 버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돌이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되 그 환난 앞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육적 세계의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철저한 내 안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져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내어드림이 있을 때에 비로소 환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순종과 불신앙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하려는 이 시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여기 서든 저기 서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당화이죠.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또한 무지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그런 길에 들었을 때에 내가 이미 영적으로 막혀서 어떠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든 사랑하는 동지를 통해서든 심지어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든 그것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완악이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환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만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다시금 요나로 니느웨로 가게 한 그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듯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가는 진정한 쓰심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 쓰심의 축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헌신한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심취하여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게 내 안의 사랑으로 주님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잘못됨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듯 내 이웃의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무지와 욕심과 우리의 완악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율법적 행위 안에 갇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
훈련과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도우시되, 혹여 우리의 완악으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길에 설 때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소리 앞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환난이 끝이나 주의 거룩한 뜻대로의 만짐의 역사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삶을 넘어 가정과 후손들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이 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